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보면 유독 자연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6절, 27절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 사람을 만드시자라고 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최 장로님처럼 이렇게 생기셨을까? 아니면 그 만화에서 보던 대로 수염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보니까 막 그 어떤 자그만 할아버지 그려놓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처럼 생겼나? 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외형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와, 외형을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 뭐냐? 바로 왜 창조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실행이고 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그 창조의 청사진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장, 2장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에는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뭘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나를 또 재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나를 찾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나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트랙 안에 없으면 내 인생의 트랙도 아무렇게나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8절 보면요,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8절은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하고 나서 뭐 할 건데? 창조하고 나서 땅의 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관리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의 모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쉬게끔 해주셨잖아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이 하나님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 그러잖아요.
안식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안식은 뭐예요? 나이트클럽 가고 골프 치고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아래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야, 도발적이에요. 이거 보고 내가 사도 바울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청년 때.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발견하는 것은요, 믿음의 승계로 이어집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이웃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 좀 한번 본받아봐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 내가 스스로 내 자랑을 하는 거, 내 오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기에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백방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그를 쫓아가는,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전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부족함과 채움의 원리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27절 보니까 아담만 만드신 것은 물론 이 2장에 나오긴 해요. 근데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있는 게 정상이죠.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가정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게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외우시면 창세기 2:2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죠? 이끌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를 쫙 뽑았어요. 뽑아서 거기에 대신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신 존재시죠. 예배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부족한 걸 모르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죠. 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정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관념론적인 이론적인 종교인에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누가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30절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 사람 만들어 놓고 너 경작해가지고 너 짐승 먹이고 너 사자만 먹이고 너는 기린만 먹이고 너는 땅에다가 비료도 주고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배, 창조의 모습에서 예배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갈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저는 내내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여기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일주일 동안 영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또 한 주를 또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서 저를 통해서 여기 나가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창조의 모습에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세요. 와, 그러면 목사님, 사자도 풀 뜯어 먹어야죠. 아니, 이렇게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했는데 말이에요. 사자가 그냥 다 잡아먹고 호랑이도 다 잡아먹고,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할배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전부 다 뒤틀렸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됐잖아. 다 뒤틀어졌어요. 천지 만물이 뒤틀어졌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질서를 바로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와,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때의 회복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리가 양과 함께 있대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대요. 뱀의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대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죠? 뭐예요? 계시록과 창세기는 붙어 있어요. 사실은 뒤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시록과 창세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질서의 회복이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부서진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서진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고 질서가 다시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더 부서져서 가잖아요. 그죠? 교회 갔다가 더 난리가 나고 교회 갔다가 다 부서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바깥에 있을 때.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습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창세기 1판부터 탁 DNA로 새겨져 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을까? 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